우리의 믿음 생활에 신앙의 여정에 은퇴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찬양하시는 것 영원까지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늘 아버지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 떠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약속하셨던 그 주의 성령이 임재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은 그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 날에 이르러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소리를 내면서 예루살렘을 뒤집어 엎는 그런 일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순간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큰 대지진이 일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그대로 우리 삶 속에 하나의 사건으로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약속이 그냥 불변 없는 약속이라고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약속하심은 우리의 인생에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 그분의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 인생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신다고 그러셨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고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믿고 기다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소리를 내면서 그들에게 임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각 나라의 말로 그동안 한 번도 말해보지 못했던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나라의 말로 내가 말을 막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그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예루살렘에서 쓰는 언어가 아닌데 내가 알아듣는 언어로 그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각 나라의 언어가 거기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이 됐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가 그렇게 태동이 됐다 그러면 교회라면 어떤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진정한 교회인지를 우리는 거기서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성령이 불같이 임해서 시작이 됐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그 약속하신 성령이 시작하신 그 교회 하나님의 제자들 사람들을 통해서 12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하셨던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 잭슨빌 중앙침례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라면 4가지를 꼭 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용감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을 선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 성령에 취한 사람들을 보고 저들은 새 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우리는 성령에 취한 것이 아니라 새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까지 성령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 없었던 사람들 앞에 베드로는 담대히 우리가 취한 것은 성령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실 때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받은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를 하기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그 예수가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였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정말 그렇구나 이제 나는 어찌하면 좋을꼬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날에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그 십자가에 죽으신 내가 그를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소리쳤던 그분이 사실은 알고 보니까 나의 구원자가 됐구나.
그분을 내가 제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 그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3,000명의 사람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3,000명의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나도 오늘 회개하겠습니다, 나도 오늘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큰 부흥이 거기에 일어난 거냐고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소리와 함께 그들에게 임했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시골 어부가 일어나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했다. 그리고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그가 말할 때 3,000명의 사람들이 나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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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죄를 회개하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됐다는 것이에요. 아주 예루살렘의 지축을 흔들어버리는 이런 일 가운데 교회가 탄생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는 이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로 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여기서 그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그들 속에는 3,000명의 사람들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3,000명의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로 이제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교회,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를 나가셔서 내가 어떤 다른 교회로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찾고 계시다, 그런 상황이 한번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교회를 과연 찾아야 될까? 내가 어떤 교회를 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교회를 가야 나는 신앙의 여정을 잘 갈 수 있을까? 어떤 교회가 정말 본질적인 교회가, 나는 그 교회를 가고 싶다. 그러시다면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첫째로 정말 좋은 교회, 내가 가고 싶은 교회, 꼭 가야만 하는 교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교회는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있는 그런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다. 그런 교회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여러분 여기 맨 첫 번에 나왔잖아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뭐 번역하는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를 제일 먼저 갖다 놓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최우선이 되는 교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고 뭐 이런저런 사역들을 하는 교회, 그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고,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들어가면은 사도들이 쭉 앉아서 각 방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반에 다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나가고, 그리고 나가서는 또 집에서 또 세상에 나가서 그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가서 어떤 교회를 내가 찾는다 할 때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첫 번째로 무엇을 봐야 된다? 그 교회의 말씀이 살아있나라는 거죠.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교회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난 것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 방언이 막 터져 나올 때, 그때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냐면, 성령 충만해서 방언이 터지고 성령 충만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가 나타날지라 할지라도 그것보다 가장 교회로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성령만 충만해가지고 이상한 기적과 표적가 나타나는, 그거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보다도 우선되는 거다. 그 모든 기사와 표적이 성령 충만해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에 근거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잭슨빌 중앙침례교회도 오늘 초대교회가 그랬다면 오늘 현대교회 중에서 잭슨빌 중앙침례도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함이기 때문이에요. 포드 자동차를 만드는 그 공장에서 발전기를 한 대 설치를 했다고 그래요. 정전이 되면, 옛날 이야기입니다. 정전이 되면 발전기가 돌아가서 공장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정말로 정전이 됐어요. 그런데 이 발전기를 켜보니까 돌아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고입니다. 그래서 한 이틀 공장을 돌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포드 자동차 사장님이 고민을 하다가 먼데 있는 전문 기술자를 이제 불렀어요. 그 기술자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그 발전기 주변을 몇 바퀴를 빙빙 돌아다니면서 발전기만 쳐다보는 것입니다. 또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그 손에 조그만 그 망치 하나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한참을 돌더니 가서 어느 한 군데를 가서 탁 하고 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가만히 쳐다보더니 또 한 번 탁 하고 쳤어요. 그리고 나서 가서 스위치를 딱 올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발전기가 윙 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장은 가동이 됐는데 이분이 이제 돌아갔어요. 돌아가고 나서 이제 청구서가 왔는데 7,000불이 청구 금액입니다. 그래서 포장차 사장님이 너무 이게 비싸지 않느냐. 그래서 잠깐 와서 그냥 망치 한 방 두드린 것밖에 없는데 뭐 이렇게 비싸냐. 그러고 그분한테 전화를 걸어서 청구 금액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편지 한 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거기 가서 빙빙 돌아다닌 값 그것은 10불. 그러나 정확하게 어디를 때려야 발전기가 돌아가는지를 알아낸 값은 6,990불. 예. 그게 기술이라는 거죠. 아무도 알 수 어디를 때려야 되는지 아무도 몰랐지 않습니까? 그분은 정확하게 진단을 했던 것입니다. 어디를 때려야 되는지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가는 길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느냐고요. 우리는 문제가 터지면 세상에 의지하려고 그래요. 여기저기에 자꾸만 돌아다니면서 우리 의지할 곳을 찾는 것입니다. 돈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먼저 찾는 것들 그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뭐 무당집에도 가보고 전보로도 다니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인생의 문제를 찾으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 외에는 해결할 자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고 그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을 신뢰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찾는 교회가 있다면 꼭 체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가고 있는 교회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인가? 그것을 체크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친교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교회여야만 합니다. 2장 42절에 다시 한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로 교제하고 그랬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펠로십을 말하는 거거든요. 교회에는 펠로십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펠로십 그러면 주일 예배 후에 먹는 식사를 생각을 합니다. 친교.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지만 여기 그 앞에 있는 단어를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끼리 서로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교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믿는 자들끼리 함께 교제하는 것이에요. 말씀 중심으로 교제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되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형제 자매와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귐이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했으니까 이웃과도 화목해야 된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모양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위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서로 교제하는 교회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나 혼자만 신앙의 교제를 할 수 없어요. 나 혼자만 하나님을 믿겠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시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우리 서로 교회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어려움을 터놓을 수 있어야 되고 서로 신앙의 교제를 나눌 때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가는 교회. 하나님과
친밀해져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나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정말 믿습니다. 그런데 저 형제는 내가 정말 사랑하기가 힘드네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나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 됐다면 우리는 혼자 생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진 것을 그 형제자매와 필요를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가는 것이에요. 어느 추운 겨울날 목사님이 한 교회 성도님을 방문을 하셨어요. 신방을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도님은 예수님을 믿는데 가끔가다 교회를 나오시는 성도님입니다. 가끔가다 얼굴만 비치는 그런 성도님이에요. 그래서 신방을 가서 보니까 날이 추우니까 그분이 파이어플레이스 앞에 앉아서 장작을 떼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그 온화한 가정이었어요. 그곳에서 목사님 앉고 그리고 성도님 앉고 아무 말씀도 없이 목사님이 그 불쏘시개를 가지고 그 활활 타오르는 그 장작 가운데 그 한 장작을 겉으로 빼냈습니다. 그래서 옆에다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잠시 후에 이 형제도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잠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빼낸 장작이 불이 시글시글 하더니 그대로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옆에서 활활 같이 타고 있던 그 장작불도 시글시글 하면서 이제 시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목사님이 앉아 계셔서 이제 나는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형제님이 그때 하는 이야기가, 오늘 목사님이 오셔서 그 불쏘시개로 하시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함께 가야 되는 거죠. 혼자 탈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성령 충만해도 그 불은 혼자 있으면 꺼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무인도에 가서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무인도에 가서 뭐 20년 동안 혼자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보십시오. 그분이 무인도에서 돌아올 때 신앙이 성숙해서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함께 갈 때 요구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나눠야 되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필요가 생기는 거예요. 그 필요를 외면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다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그냥 오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실 때 내가 오늘 그 형제를 위해서 그 자매를 위해서 무엇을 나누어 줄까를 생각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오셔서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어저께 그 무궁화 한글학교 보니까요, 무궁화 한글학교 교사분들이 참 수고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여기 그 성전을 쭉 밀어놓고 이 안에서 구정 뭐 세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게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또 식사 시간이 돼 보니까 뭐 또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예상치도 않게 그 만두를 만들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떡은 또 성도님들이 준비하셨고 여성교회에서 또 떡국 국물은 또 만드시고 그래갖고 뭐 교회가 완전히 잔치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가 다 행사가 다 끝났는데도 이게 한글학교 그 부모님들이 가지를 않는 거야. 예. 그 미국 우리 한국말을 못 하시는 부모님들도 그 떡국을 처음 먹는데요. 그러면서 드시고 나더니 너무 맛있다고 막 이러시지.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갖고 오신 그 만두가 완전히 히트를 쳐버리는 것이에요. 네. 참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닌데도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자꾸 그냥 편하게 생각이 되니까 앉아서 얘기도 하시고 또 가셨는가 싶으니 또 밖에 나가서 또 커피 마시고 또 왔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잭슨빌에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교회 오셔서 이렇게 편안하게 머물 수만 있다면 잭슨빌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예. 그래서 참으로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우리 한글학교 위해서 한번 우리의 격려 박수 한번 드려봅시다. 예, 정말 감사한 거죠.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허락하신 것들을 시간이요, 재물이요,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누고 없어지는 것을 그 이상으로 축복해 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쓴다면 그것은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허락하신 것들을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를 택하신 것을 후회하실지 모르겠어요. 잭슨빌 중앙침례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나누시고요. 그리고 교회는 교회대로 이 지역사회 한인사회를 위해서 이제 2020년엔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또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함께 떡을 떼는 것입니다.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래요. 여러분, 그 3,000명의 성도들은요, 예수를 믿기 전에도 빵을 먹었던 사람이에요. 여기서 떡이라는 것은 빵을 얘기하는 건데 그들이 예수 믿기 전에도 빵을 먹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먹었던 그 빵은 육신을 위한 빵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여기 떡을 떼며라고 그 빵을 특별히 떡을 뗐다라고 그러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예수 믿고 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을 기억하는 빵을 먹는 사람들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 믿었다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 빵을 먹던 그 목적은 내 육신을 채우기 위해서 빵을 먹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먹는 빵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면서 먹는 빵이다. 우리의 성찬식이 바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매일같이 모여서 친교를 나눌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 모임 때마다 매 예배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나, 그 창과 칼로 찢기신 그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그것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는 예배하고 우리는 함께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은 빵이지만 의미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성찬, 그 성찬을 우리는 매일 예배 후에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교 시간에 그 성찬을 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을 우리는 음식을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를 기억하면서 그 성찬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교회, 초대교회는 예수를 기억하는 교회였다라고 성경은 지금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를 찾고 계시다면 그 교회는 예수를 기억하는 교회인가를 분명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 중심의 교회인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매일같이 반복하며 매일같이 상기하며 그것을 기억하는 그런 교회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기도하기에 힘을 쓰는 교회입니다. 다시 2장 42절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여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대요.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때 특별한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매일같이 계속해서 그들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가 초대교회였다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오로지 기도하는 교회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시작해서 오직 기도에 힘쓰는 그런 교회, 이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성경적인 교회는 바로 오직 기도하기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기도는 이 땅에서 우리는 기도하지만 그 기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으로 끄집어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돼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이런 일들이 기도하는 교회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도 될까요? 그래서 여기 오로지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영어 성경에 보면 continued 이랬어요.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으로 살지 않는 것이죠. 기도하면 하늘의 것으로 살게 되기 때문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살고 싶으세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교회가, 내가 섬기는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함 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오직 기도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기도에 힘써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때 그들은 기도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때도 오로지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것이에요. 그들은 일주일 특별 새벽 기도만 하고 딱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네, 매일같이 기도하기에 힘썼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은 앞으로의 일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무총회로 모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모이기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들은 기도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때 오직 기도하기에 힘쓰면서 기다렸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는데, 그리고 나서도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난 후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끔 성도님들에게 여쭤봅니다. 기도하시지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슬쩍 고개를 돌리면서 운전할 때도 기도하고요,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그래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모이기에 힘쓰면서 함께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은 오직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때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다. 네. 오늘날 현대교회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바쁩니다. 기도할 시간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 기도한다 이렇게 해서 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오시고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잭슨빌 중앙침례교회,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기에 힘쓰고 있는가요? 우리가 교회를 찾는다면 우리는 정말 기도에 힘쓰는 교회를 찾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 그리고 또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교회,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교회, 그리고 또 우리는 오직 기도에 힘쓰는 교회.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더니 삶이 변했다. 라이프 체인지,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변화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사람들이 변화받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받는 것,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시키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술을 할 때 수술 의사가 아무리 수술을 잘해도요, 수술 의사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마취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술은 잘해놨는데 마취를 잘못해가지고 깨어나지 못하면 무슨 상관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사람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사람이 살아나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어야 되고 기도에 힘쓰는 교회,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 안진뱅이 된 자가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 미문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내게
그 은과 금은 없으되 내게 있는 예수 이름으로 내 오른손을 잡고 일어나라 일으켜버리니까 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가지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뛰고 걷고 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왜 그는 성전 앞에 거기까지만 갔을까? 성전 안에 들어갔더라면 이미 옛날에 벌써 그는 치료함 받았을 텐데, 예수 이름으로 치료함 받고 일어서는 것은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성전 안에 들어가면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 문제 다 해결해 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성전 앞에 거기만 있는 것입니다. 예.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먼저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거기 가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성전에 먼저 들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는 이런 찬송이 있어요. 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라는 것이죠.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곳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회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셔야 우리의 인생 문제가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에서 뭘 해결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인생의 문제를 알고 계시고 그분이 해결하실 걸 어떻게 그 해결법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예수님 계신 그 성전 앞으로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이요 예수 중심이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쓴 그 결과가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2장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어야 돼요? 왜 가르쳐야 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화목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하셨는지를 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오직 기도하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까? 그 결과 초대교회는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주께서 더해 주셨다. 그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말씀이 흥황하게 하셨고 매일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그 교회에서 넘쳐나게 하셨고 그 가정마다 넘쳐나게 하셨고 백성들에게 세상 가운데서 칭송을 받게 만들어버려서 주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그 교회로 매일같이 더해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교회에 새 가족이 막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뭐 자리가 없다라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러는 것이에요. 매일같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침례탕은 준비해 놨는데 왜 이렇게 침례 받는 성도가 없을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고 서로 사랑하며 화목한 교제가 일어나고 예수를 기억하며 성찬의 떡을 떼고 모두 함께 오직 기도에 힘쓰는 소리가 교회 안에 꽉 차 있다. 상상만 해도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원고를 처음에 작성할 때 그렇게 성도님들에게 물으면서 설교를 끝내려고 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런 교회인가요?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지난 7년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잭슨빌 중앙교회로 만들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8시 40분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쉬워요? 죄책감 갖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 인도하시는 분은 그 시간을 맞춰서 오면서 준비를 해갖고 오는 거 그거 쉽겠습니까? 그러나 변함없이 지난 7년 동안 우리는 계속 해온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8시 40분이 되면 이미 주일날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커피 브레이크 모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모이죠. 하나님의 말씀, 또 담임 목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본문만 가지고 그걸 설교를 해보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 시간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그저 또 성도님들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시고 헌신하시고 그 교제, 그것을 온전하게 우리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그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잘 행복함을 느끼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가시게 하려고 그 토요일 날 오셔서 하루 종일 장 보시고 수고하시는 그 노력이 보통 노력이냐고요. 우리는 그렇게 해온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만들어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그거에 헌신하면서 기쁨으로 헌신하면서 그런 교회를 지금까지 만들어 오고 있는 거예요. 예배 반주자 손목이 아파서 반주하기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나를 고쳐주신 그 예수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어저께 한글학교 하는데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어린이들 막 뛰어놀죠. 또 부모님들 오셔서 다 또 즐기고 가시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선생님들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어저께만 또 6명이 또 새로 등록을 했다네 또. 한글학교가 도대체 왜 이렇게 부흥을 하는 거야?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잭슨빌 중앙침례교회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라는 확신이 저한테는 들었습니다. 잭슨빌에 꼭 필요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신 것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찾으시면 이런 교회를 찾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잭슨빌 중앙침례교회 선택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